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곶감으로 제일 유명한 고장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 김태정 집사님 고향 상주입니다. 지금도 집이 상주에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상주에는 수많은 감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외남면 소은리라는 곳에 아주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바로 이 감나무예요. 근데 상주시에서는 이 감나무를 기념해서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는 이름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나무는 전해지는 말로 무려 750년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2009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밀한 수령 감정을 한 결과 그때 당시 5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령 546년이 된 거예요. 약 550살 정도 된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감나무를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고 부를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감나무는 놀랍게도 접붙임 받은 감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뿌리는 감나무가 아니랍니다. 고욤나무래요. 고욤나무. 고욤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잔뿌리가 발달되어서 감나무를 접붙이기에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인 이 나무가 무려 546년이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접붙인 기록으로 가장 오래된, 그래서 하늘의 첫 감나무라는 그런 별칭을 붙인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 감나무에서는 많은 양의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고요. 그 비석이 있어요. 하늘 아래 첫 감나무. 근데 이 감나무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너무 비슷해요. 감람나무. 그죠? 람자만 붙이면 돼요. 감람나무.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를 접붙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줄기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몰랐어요. 탱자나무에 귤을 접붙이면은 제 생각엔 탱자나무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래요. 귤이 열린대요. 탱자나무에다가 귤을 접붙이면 귤이 열린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 뿌리로 말하고요. 이방인들을 가리켜 돌감나무 줄기로 표현합니다. 즉 돌감나무인 이 이방인들이 참감나무인 유대인들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뿌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상징하고요. 참감람나무는 원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돌감람나무는 본래 구원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때는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구원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까요? 구약교회가, 그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또다시 대속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언약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에게 임한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꺾인 가지가 되었어요. 꺾인 바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꺾인 가지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대속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고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꺾이지 않도록 늘 우리 영혼과 믿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사명 역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한다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성품인 거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탱자나무에 귤가지를 접붙이면 귤이 열리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감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면요, 난 돌감나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적인 원리는 돌감나무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접붙임으로 나는 돌감나무예요, 여전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거듭났다면 나도 참감나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렇죠? 신실함의 열매, 이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한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왜요?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능력 행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실 겁니다. 이 땅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의 연장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고요. 구원과 상급을 주실 것이고,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고 잘하였도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 목회 완성일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온전한 목표일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전부라고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죽음 이후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 속임수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둬도 되니까. 사탄은 성도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성도 안 유혹할까요? 당연히 유혹하죠. 번쩍이는 금잔을 가지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게 뭡니까? 부잖아요. 부와 권세. 부와 권세의 영화. 그 옷을 입고 금잔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대신 네 영혼을 나한테 달라.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텔레스처럼 영혼 거래하자. 네 영혼을 나한테 다오. 내가 세상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예수님께도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고요. 사탄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영생의 삶입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시 동안 사단에게 내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지금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해져 가는 세상을 거슬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세상,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또한 우리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사단의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어둠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영원한 소망은요, 영원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세계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단은 세상이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물, 또한 영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 이게 사단이 성도들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받고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인격을 열매로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 모든 성품이 성령님의 인격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는 곳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단 한 번도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히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 빛이라면 그곳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즉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생명의 진액을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내 믿음 온전히 간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럴 때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용기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 가지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곳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상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지만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세계, 즉 사단 권세가 통치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접붙임 받았다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매일매일 받아 마시면서 하늘 속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가득한 복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